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 성경을 펴서 시편 102편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시편 102편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편 102편 1절로 28절 말씀에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가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마음이 상하는 것과 근심도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마음이 상할 때나 근심이 찾아올 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반복하여 정독한 후에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은 여호와께 자신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가 깊고 절박한 공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셨기에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은 영원히 계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항상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음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이 잇따라 나오는 5구절은 어디입니까?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연구와 묵상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여러 상황을 동시에 내 눈에 담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눈에 고난과 고통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대신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괴롭히던 모든 상황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나의 마음과 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씀을 살핍니다. 1번. 노래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와 해결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옵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노래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근심할 일이 가득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보아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숨겨버리신 것처럼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그를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지요. 뼈가 숯같이 타고 마음은 풀같이 시들되 마치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죽음과 커다란 고통을 의미하였기에 이러한 단어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이미 멸망한 조국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늘 커다란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의 힘든 상황에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더해짐을 고백합니다. 종일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사람들의 비방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에 대해 괴로워하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며 응답이 없는 문제, 자기의 삶이 연기처럼 소멸하고 뼈는 숯같이 타들어가는 고통,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들어 던지셨기에 현재 상황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자신의 손에야, 자신의 발이야, 자신의 아는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풀어주시면 땅에서도 자신의 문제가 풀릴 것을 알았던 시인의 믿음, 그리고 그의 기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는 괴로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시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헛된 것들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인공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생겨난 소망과 다가올 결말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님은 시간이 영원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도 한 세대가 아닌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실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말하고 노래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 자기 개인뿐 아니라 자신의 망해버린 나라 시온을 향해서도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가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울부짖던 시인이 갑자기 소망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두려워하던 마음이 바뀌어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큰 슬픔으로 빠져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암울한 현실이지만 울부짖던 모습에서 갑자기 소망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지요. 눈앞에 암울한 현실을 보며 절망하던 시인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마음이 바뀌게 되었지요.
쏟아져 나오던 탄식이 바뀌어 찬양이 됩니다.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전에 자기에게 베푸셨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한 후에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징계 아래 머물게 되었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주변 나라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전에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깊이 묵상한 후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알고 난 후 소망과 기대로 가득하게 된 시인에게서 비밀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눌려서 몰입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발생한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수단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마음에 솟아나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자신이 만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인이 22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결국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3번. 시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도 말해봅시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과 자신의 유한하고 연약함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한결같이 보존해 오시며 목적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찬양했던 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하게 하심으로 주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상태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줍니다.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진 점은 분명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지혜가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힘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의 권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문제들을 정리합니다. 첫째, 크고 작은 문제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져가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 인생에 찾아와 그분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멸망해 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102편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거나 다급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기 쉽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습관이 생겨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찾아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을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